우리 교회 1층은 오전에 중고등부 예배 장소와 또 유치부 예배 장소로 사용되고 점심때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쪽 공간에 보면 부엌하고 연결되는 창문이 있고 배식대가 있는데 이 배식대가 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배식대 밑에는 책장 겸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유치부용 책을 꽂아 놓는 책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배식대 겸 책장, 이게 벽에서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매달려서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는데, 아이고, 이거 넘어지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관리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 일단은 제가 실리콘 사다가 솜씨는 없지만 좀 울퉁불퉁하게라도 일단은 좀 발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부장님이 제대로 이제 손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어제 저하고 송전도사님하고 둘이서 열심히 실리콘 발라놨어요. 그래,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굳어가지고 넘어지지는 않겠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이 사람은 철저한 시간 관리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의 시간 관리를 본받아서 미국의 연구가들이 아이젠하워 박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 관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에 하는 일을 4가지로 구분한 거죠. 첫째는 뭐죠? 중요하고 급한 일. 두 번째 뭐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네 번째는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을 4가지로 나눴어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어떤 게 있겠어요? 어제 제가 실리콘 바른 거, 이거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매달렸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고 또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솜씨 없지만 일단 실리콘 사다가 발라놓은 거죠. 중요하고 급한 일. 학생이라면 시험 공부,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공부해야죠.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회사원이라면 사장님이 오늘 아침에 저녁까지 해놓으라고 지시한 일, 이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월의 마지막 날, 마감, 결산하는 날, 결산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주로 자기 개발 영역과 관련된 일들, 또 건강을 위한 일들, 또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들입니다. 제가 사실 토요일 바쁜데 우리 딸은 토요일이 안 바쁘기 때문에 토요일에 아빠하고 놀아달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 준비 미리 좀 해놓고 어제 좀 일찍 들어갔어요. 이제 애기 데리고 놀이터 가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 열심히 태워주고 왔습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평소에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바빠서 못 놀아줬는데 아이가 나이 들어 사춘기가 되니까 조금 여유가 생겨서 놀아주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가 거부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이거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시간 내서. 안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오는 전화, 카톡 자꾸 날라오는데, 이거 보고서 몇 시간 동안 이거 한단 말이에요.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는데 긴급한 일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시간 낭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안 중요하고 안 긴급한 일, 어떤 게 있을까요? 화투 치는 거 급한가요? 중요한가요? 아니잖아요. 텔레비전 계속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는 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들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지 몰라요.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당장에 급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냐면은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에 속하는 글입니다. 편지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바울 서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하게 나타나는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편지의 전반부는 교리에 관한 내용이고 편지의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가르침이 나와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1장, 2장, 3장, 4장으로 돼 있는데 1장, 2장은 교리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내용이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에 관한 가르침이 바로 3장,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삶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는 3장, 4장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제일 긴급하기 때문에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원칙,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도대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뭔가? 이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면 seek예요. S-E-E-K. 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게 생각해야 할 원칙,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고 긴급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을 찾는 첫 번째 방법,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두 번째 요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첫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고,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이걸 한번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생각하라라는 말의 헬라어 프로네이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고하다.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 심령을 채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의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심리학 상담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인데, 사람의 의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그랬죠. 이건 마치 바닷물 위에 뜬 빙산하고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바닷물 위에 빙산이 떠 있는데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은 전체 빙산 크기의 9분의 1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9분의 8은 바닷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의식은 뭔가 우리의 전체 마음 가운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깨닫고 있는 거,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 요게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요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의식하고 있죠? 요게 의식이에요. 전의식은 뭐냐 하면은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이지? 우리 신랑 이름이 뭐더라?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 안 떠오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떠오르는 거. 요 떠오르는 부분이 아주 얇은 층인데 요걸 우리가 전의식이라고 그럽니다. 빙산의 수면 가까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면, 빙산이 흔들리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 요게 전의식이에요. 무의식은 뭐예요? 빙산의 밑에 바닷물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처럼 깊숙이 내려가 있어서 평소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지만 사실은 이 무의식의 영역이 우리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이 무의식의 영역에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지만, 우리 무의식의 영역에 상처난 거, 염려와 근심, 걱정, 악한 생각들,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지금은 의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내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재앙이 가득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자주 고치고 있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주방에 하수구가 막혔다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하수구 뚫으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기계를 들고 오셨는데 이게 스프링처럼 생긴 거, 이게 한 10몇 미터 쭉 늘어나는 거, 그거 갖고 오셔갖고 또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주보하시느라 바쁘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은 또 다른 일로 바쁘시니까 남는 손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장로님하고 한 2시간 씨름했어요. 근데 여기를 찌르고 저기를 찌르고 해도 이게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장로님이 우리 저기 싱크대를 한번 드러내고 그쪽으로 한번 이걸 넣어봅시다.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한 5, 6m, 한 3, 4m 들어가가지고 이게 뚫렸어요. 뚫리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뚫리는 기미가 처음에 보일 때 뭐가 나오면 시꺼먼 물이, 꼭 먹물처럼 시꺼먼 게, 이게 음식물이 썩으면 시꺼멓게 되나 봐요. 그 하수구에서 물 부어갖고 하니까 시꺼먼 물이 꿀렁꿀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든지.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우리 무의식 속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받았던 거, 또 여러 가지 악한 생각 품었던 거,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쌓여가지고 그 속에서 아주 푹 썩었어요. 그냥 푹 썩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복된 인생 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프링 가지고 하수구 막 찔러가지고 시꺼먼 물 꿀렁꿀렁 나오고 그 다음에 물 틀어가지고 맑은 물 흘려보내니까 다 내려갔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부분 말씀으로 자꾸 찔러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상담학 공부한 전문가들 계시면 이거 어디가 썩었다 이래가지고 딱 썩은 부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방법 없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씀의 칼로요 우리 마음의 심령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찔러야 돼요. 자꾸 찌르다 보면 이 속에서 시꺼먼 머리 그냥 꿀렁꿀렁 나오는 거예요. 한번 나와야 돼. 어떡하겠어요? 우리 수요일날 내적 치유 공부하잖아요. 자꾸 찔러가지고 속에 막 시커멓게 썩고 골마가지고 그냥 누런 거 이런 거 꿀렁꿀렁 나오면 그거 주님 앞에 울면서 다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이부으면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내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의 전 영역에 걸쳐서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제가 전에 기도문 가르쳐 드렸죠. 주 예수님 환한 빛으로 내게 오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 몰아내시고 주님의 빛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이거 하루에 100번씩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계속 찔러서 시커멓게 썩은 거, 누렇게 골문 거 꿀렁꿀렁 다 쏟아내고 주님 빛으로 내 속에 어둠 몰아내시고 채워주소서 기도하고, 이런 과정들이 끝나서 내 속에 내 심령이 영적인 것으로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면요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금방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수도 뚫는데 2시간 걸렸거든요.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간이 묵힌 거 이거 치료하는데 한두 시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한두 달 만에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걸려요. 그래도 해야 돼요. 사실은 어제 장로님 막 하다가 안 돼서 장로님 그거 그냥 냅두고 다음 주에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허리도 아픈데 힘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저기 일하는 분 전문가 불러가지고 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일단 목사님 바쁘신 일 하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갖고 결국 뚫었잖아요. 참 훌륭해 보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당장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속 이렇게 내 심령을 찌르면 이 속에서 계속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팍 퍼지면 시꺼먼 물, 골문 물 다 쏟아내고 생명수가 넘치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렇게 되면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생명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전에 국내 한 방송사에서 세관원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24시간 밀착해서 따라다니면서 세관원들이 뭐 하는지 이거 이제 했어요. 하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밀수품 적발하기도 하고 또 전국 돌아다니면서 밀수품 쌓아놓은 창고 같은 거 그런 거 찾아내가지고 수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 밀수한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되는데 주로 밀수하다 걸린 것들은 기본적 원칙으로 파기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하고 있는데 명품 시계 밀수하던 게 잡혔어요. 한 개
몇백만 원, 심지어 몇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세관원이 그거 쌓아놓고 망치로 부수고 있는 거예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그래서 방송 진행자가 그거 아깝지 않나요? 이런지 물어보니까 이게 아까워 보이면 세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장 이게 아까워 보이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이거 때려 부수는 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내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예.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부자 청년이 나와요. 둘 다 부자예요.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딱 포기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곱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말을 들으시고 절반 안 된다, 너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삭개오를 딱 보시고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렸구나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부자가 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고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삭개오와 이 부자 청년의 차이가 뭐예요? 삭개오는 재물하고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재물이 걸리적거리면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중요했어요? 재물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재물 때문에 예수님 포기하고 가잖아요.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죽이라. 죽이라. 여기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 악한 것이 있다면, 추구하는 바와 행동 방식들 안에 죄가 섞여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간음하는 것, 그리고 탐욕,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명예나 권세나 지위를 더 중요하게 여긴 탐욕, 그리고 더러운 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죽이라. 그리고 경고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이런 악한 부분들, 간음하는 삶, 그리고 탐욕, 더러운 말들,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도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이래 어렵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이런 게 있지 않는지. 내 인생에 왜 재앙이 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은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이기는커녕 온갖 양분을 다 줘가지고 그런 죄악을 키우고 있지 않은지. 이 재앙입니다. 재앙이 닥쳐요.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4절.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 31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신약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진노받게 생겼어요. 뭐 때문에? 이 죽여야 할 내 삶의 부분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늠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진노하세요. 가늠하면요, 재앙이 닥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탐욕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오직 욕심 때문에 재물 추구하고 욕심 때문에 지위나 명예 추구하면요, 그 인생에 재앙이 임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에서 더러운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여기 누추한 말과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거짓말, 그럼 재앙이 임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두 번째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자분들은 새 옷을 사 입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냥 옷이라고 하는 게 그저 몸만 가려주고 추위만 좀 덮어주면 되는 건데, 여자분들은 옷 사 입는 것 자체가 인생의 기쁨인 것 같아요. 제 딸도 새 옷을 사주면, 지난번에 새 옷을 한 몇 벌 사줬는데 엄마가 사줬죠. 저는 고를 줄 모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입이 막 귀에까지 찢어져 가지고는 옷을 입어요. 옷을 입더니 저한테 팔랑팔랑 달려와서 빙빙 돕니다. 아빠 새 옷 샀어. 빙빙 돌아요. 빙글빙글 도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새 옷 입고 나오니까. 예.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옷 정도가 아니고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 새 사람 입으래요.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새로운 인격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인격.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새로운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신비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어떤 영적인 체험,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고 잘 된다, 이래 주장했거든요. 그 이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격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어떤 영적인 체험 가지고 끝났다. 예. 산에 올라가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온몸이 뜨거워졌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새로운 인격을 입는 거. 마음속에 악의가 가득하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그저 말씀으로 조금 찌르면 시꺼멓고 누렇게 골문 물이 그냥 꿀렁꿀렁 입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인격을 입은 사람.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주신 빛으로 가득 찬 그런 새로운 인격을 입은 사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래 말했어요. 우리가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빙글빙글 춤추듯이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게 복을 갖다가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고 사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은 어째야 하는가? 내 마음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고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거, 악한 거, 썩은 거 다 개워내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빛으로 채우고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모든 악한 습관과 삶의 영역들 잘라내고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인격을 갖추어 갑시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땅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온갖 더러운 악한 생각과 상처와 골문 것들로 채우지 말고 생명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환한 빛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시꺼멓고 썩은 물들과 상처가 골문 누런 물들을 다 토해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생명수가 넘치는 복된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셨사오니 악한 습관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악한 삶의 영역을 잘라내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